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15절까지니까 좀 길지만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수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안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우리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학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1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0년도는 52주의 주일이 있었는데 52주 동안 주일을 온전하게 다 지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없어요? 다 한 번씩 그러니까 빠지셨군요. 나는 다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영님이 어머니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죠. 하여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희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제목이에요.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마다 한 해를 항상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새롭게 세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해드리면서 할까?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하고 죄송스럽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 또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사를 하려고 영적으로 맞지 않고 좀 어둠침침한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했던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죠.
그런 희망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정리되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정리시켜 주셔서 정리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꿈을 다시 갖고 시작하는 그런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 희망을 이룬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희망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희망을 향해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인사를 나눠볼까요? 희망을 이루셨습니까? 희망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네. 아마 다 한두 가지는 이루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이루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남 전쟁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에 미국 군의관 가운데 쿠시너 소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소령이 월맹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수용소에 수용이 되고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27명의 미군 중에 10명이 지독한 어떤 학대와 또 굶주림을 통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로버트라고 하는 한 하사관이 있었는데 그는 해병 특공대 출신이라서 그렇게 모진 고통이 있고 학대가 있고 먹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특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 비록 좀 생기가 있고 아직도 건장하게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중은 날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래서 40kg 이하로 떨어져서 수수깡처럼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에 대한 그런 희망 때문에 눈은 빛났고 중노동을 하지만 그래도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월맹군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포로들을 잘 더 부리기 위해서 참 빈약하고 연약하고 다 죽어가지만 그래도 저를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시켜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국리 끝에 말 잘 듣는 미군 몇 명을 석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석방자로 이제 당신이 로버트라고 하는 그 해병 특공대 출신의 그 젊은 하사관에게 당신이 이제는 당신 차례라. 당신의 석방될 차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고통이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그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라고 하는 하사관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극복을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5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더욱더 기다리면서 이제 1개월 정도 더 지나갔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이 월맹군 장교의 태도는 더욱더 아주 못 들은 척하고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로버트라고 하는 이 하사관이 이제는 다 틀렸구나. 그러면서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가졌던 것을 이제는 나는 틀렸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하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 군의관의 품에 안겨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봐봐라 당신 용서하. 이런 말을 남기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그 상황을 이 쿠니소 소령이라고 하는 소령이 군의관이 그것을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자기 부하를 보면서 회고를 하는데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 앞으로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죽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질병과 고통이 아닌 절망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마음은 어떤 병과 고통도 이겨내게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포기를 하고 절망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누구도 그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월남 전쟁의 미군 포로 병사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기대했던 그 희망을 포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졌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우울증 때문에 죽어가는 그 젊은 병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바보예요. 항상 나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죠. 겸손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희망의 그런 포부와 그런 어떤 비전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가 많다는 걸 아세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연약한 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섬천교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보십시오. 성도들 2명 가지고 목회해요. 섬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3명 가지고 섬 속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 사우스만 해도 2-3명 가지고 가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우리 교회 참 멋지다. 우리 교회 훌륭하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08년 독일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먼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결국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가 차고 있는 혁대를 풀러서 혁대에다 목을 감고 목욕실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못에 달아놓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의자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고 발로 탁 의자를 차갖고 딱 걸렸는데 그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차고 있는 혁대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그가 떨어져서 그냥 툭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죽은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도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야,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네. 천만다행이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말을 툭 튀어나오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전에는 낙심천만하고 모든 것이 불평이고 모든 것이 좌절감에 빠져있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희망차고 있더라는 거죠.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바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깁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도 희망을 가지게 되면 절망을 이기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살하는 진짜 이유는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이죠.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가들, 기업인들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